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을 바꾸면 삶이 변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토요일 날 오후에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철없는 막내 아들이 목사님 서재실에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아이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빠 좀 나랑 놀아주세요. 아빠 나랑 좀 놀아주세요. 제발 제발 칭얼칭얼 됩니다. 이 목사님이 참다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임마, 아빠 설교 준비하잖아. 나가.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문을 닫고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이씨 설교도 되게 못하면서. 정말 그날 그 목사님 설교 되게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을 뜨고 있는 동안 70% 말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예, 가만히 있지 않죠. 항상 우리는 말을 합니다. 말로 의사를 전달하고 말로 결정을 하고 말로 감동과 위로와 책망도 합니다.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래 들어서 정치인들의 품격을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과 관련돼서 얘기를 합니까? 언어, 말과 관련돼서 언급을 합니다. 사회를 이끌어 나갈 리더고 존경받을 분들이 정치인들입니다. 근데 갈수록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품격이 떨어지고 저급한 말, 또 상처 주는 말, 자극적인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 국회의원 한 분이 오셨어요. 여자분이었어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국회의원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국회의원이라는 거 모르셨죠? 그러는 거예요. 예, 몰랐다고. 요즘은요, 국회의원 하더라도요, 좀 튀고 조금 자극적이고 화끈한 말을 해야지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자신처럼 교회에 나와서 말을 거룩하게 하고 예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기억에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극적인 말, 좀 더 화끈한 말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어떠한 말이 나옵니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내 입에 건강이 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말은 우리를 병에서 낫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질병에 빠뜨리기도 한다. 여러분, 말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 입에서 좋은 것이 나가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입에서 나쁜 것이 나가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선한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말, 은혜로운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삶을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먼저 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중에 두 명의 중요한 연설가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탁월한 연설가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독일의 아플러 히틀러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할 때마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을 흥분시키고 사람을 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말을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들에게 하지만 그 내용은 달랐습니다. 히틀러 말 속에는 증오와 파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반대로 처칠의 말 속에는 영국 국민들이 전쟁 속에 빠졌어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 처칠의 말을 듣고 영국 국민들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또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말과 관련된 속담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말이 씨가 된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 뜻이 뭡니까?
늘 말했던 것이 마침내는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무서운 게 이거 아닙니까? 내가 말했던 그것이 언젠가는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말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거, 선한 것을 심으면 그의 열매도 좋고 선한 거예요. 반대로 나쁜 것, 저주의 말, 죽이는 말을 하면 그 열매 또한 나쁘고 저주하고 죽이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어떠한 말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우리가 심는 것이 말의 씨앗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어 드린다고 한다면 어떠한 말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 소망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절망을 심고 있습니까? 말이 씨앗이라고 하는데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행복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불행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를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도전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특징이 뭡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나의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나의 말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그 말도 저주의 말, 부정의 말, 더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의 입술의 말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은혜의 말, 긍정의 말, 남을 세워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역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더러운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29절 말씀 뒤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29절과 30절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접속사 하나가 빠졌어요. 그래서라는 접속사가 빠졌습니다. 한번 여러분 29절과 30절을 그래서라는 단어를 넣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더러운 말, 부정의 말, 죽이는 말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서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때로는 성령이 괴로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근심케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에 나갔어요. 둘 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염려케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63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63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하는데 성령을 내가 근심하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싸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축복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방법이 뭡니까? 방법이 뭡니까? 성령을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까요? 여러분, 내 입에서 더러운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정의 말, 근심의 말, 저주하는 말을 버리시고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주는 말, 살리는 말, 선한 말을 여러분의 입술에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숙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 받은 분들이 교회에서 온전한 사람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아멘. 이런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온전한 성도는 믿은 지 얼마 되었는가,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품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서점에 가서 책을 살펴보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책이 있었어요. 책 제목이 뭐냐? 말의 품격입니다. 이기주 작가가 썼는데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나의 품격이 드러난다. 내가 구사한 말에는 분명 나만의 채취가 있고 나만의 고유한 인상이 들어있다. 그 뒤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나의 품격을 나타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의 됨대비를 나타나고 내가 하는 그 말이 곧 나를 나타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이 나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줍니까? 내가 저 사람을 본다는 것은 저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사회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쏟아냅니까? TV를 보십시오. 연예인들이 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겁이 나요. 우리 아이들이 우상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정치인들의 말을 보십시오. 여러분,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을 향해서 말하는 그 말을 보십시오. 반대로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를 향해서 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진보가 보수에게, 보수가 진보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그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 상처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나라의 품격이고 우리의 수준입니다. 너무나 슬픈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이, 저급한 말이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우리 화목교회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말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가정에서 하는 그 말이 당신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여러분의 그 말이 여러분의 품격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입에서 지금 어떠한 말이 나오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을 보면 믿음이 보입니다. 목사님, 믿음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말을 보면 그분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모였어요. 거기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파견을 합니다. 그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하라는 거예요. 자, 이 12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말만 딱 들어봐도 그들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누가 주겠다고 약속한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이에요. 그 땅을 보고 와서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합니까? 먼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메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인데 그 땅을 보고 와서 그 땅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2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똑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하는 그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기로 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땅을 보고 와도 12명이 다르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반면에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두 부류의 말을 들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느냐,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말에는 성도의 믿음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확신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봅시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평범한 목동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 속에는 그의 믿음이 묻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골리앗과 여러분 싸우면 게임이 되겠습니까? 키 차이가 얼마고 힘의 차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말에는 다윗의 믿음이 묻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노라. 그가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믿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말을 조심스럽게 은혜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3가지만 살펴봅시다. 말할 때 주의할 점 3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말은 다시 내게 돌아온다. 여러분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말의 품격이라는 그 책에서 언어가 다시 내게 돌아온다는 것을 아주 예쁘게 표현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말은 나름대로의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치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헤엄쳐 가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은 처음 말했던 지점을 향하여 돌고 돌아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 내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여러분 돌고 돌아서 처음 말했던 나에게 온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은 부메랑과 같은 겁니다. 내가 던지면요 나를 향해서 그 말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내뱉는 말이 저주의 말, 어둠의 말, 더러운 말을 한다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요? 내가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리 말하고 저리 말하고
어둡게 말하고 욕하면 그게 나를 욕하는 거고 죽이는 겁니다.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축복의 말, 은혜로운 말, 남을 세우는 말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여러분, 많이 듣고요, 적게 말하십시오. 에베소서 전도서 우리 5장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요, 많이 듣고 적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죠.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듣는 거는 적게 듣고 말을 그냥 척척척척 해야 돼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왠지 저도 말을 많이 이렇게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도 보면 제가 말을 적게 하고 우리 공부하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막 그냥 제가 신나가지고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은 적게 하고 듣는 것은 많이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 향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뭘 잘한다고요? 말을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말은 잘하는데 행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빗대어서 말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뭐만 둥둥 떠 있다고요? 입만 둥둥 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뭔지 아세요? 이제 입도 둥둥 안 떠 있대요. 왠지 아세요? 물 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랑 대화하느니라고. 이제는 이제 입도 안 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끄러운 교회, 안 되는 교회 대표적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을 많이 하고 적게 듣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화목교회가 많이 듣고 적게 말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라. 우리 잠언 1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음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무너지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너뜨리는 말을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세우고 남에게 칭찬 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할 때 상대방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야, 너 할 수 있어. 너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해서 더 잘 준비해. 그러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은혜로운 말,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말들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청년 운전면허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청년에게 했던 그 말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고 후회돼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아직 한 10번 더 떨어져야 돼. 10번 더 떨어져야지 붙을 수 있어. 생각해 봤더니 야, 그 말 듣고 상처받았겠다. 제가 오전 일부 예배 때 오늘 점심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대접합니다. 우리 남성구역에서 음식을 맛있게 대접하는데 여러분, 그 음식 먹고 맛있다라고 좀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자분들이 다 거기 가서 지금 음식 만들고 있어요. 일부 예배 드리고. 근데 여러분, 음식 먹고 역시 남자는 안 돼. 돈이나 많이 벌어와야지 음식해서는 절대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 남성구역에서 오늘 음식 준비하는데 크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2층에 가가지고 후회했어요. 그런 말 괜히 했다. 그냥 맛있게 먹고 그냥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라고. 농담 삼아 했던 얘기인데도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외경에 보면 역사상 칼이나 무기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혀끝에 맞아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혀끝이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치료하는 무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9년도 몇 달간의 삶을 뒤돌아봤어요. 후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뭐가 아쉬웠나 생각해 봤더니
제가 교회에서 땀 흘리고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 곳곳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저만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아니 당연히 해야죠, 이런 마음 혹시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당신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안내하는 분들 향해서 집사님이 딱 거기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나 밝고 환해요. 식당 봉사하는 분들을 향해서 오늘 집사님, 원사님 너무 밥이 맛있었습니다, 내가 이 밥 먹으려고 교회에 옵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 대원들 향해서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막 천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밥이 왜 이래? 여호수아가 맛있게 뭘 하고 있는데 이게 밥이야 죽이야?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우리 여호수아가 밥을 어떻게 했나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뭐 카레를 했는데 죽인지 카레인지 모르는 그런 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땀 흘려 애써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아침에 일찍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 가서 교사들이 기도 안 하니, 교사들이 전도 안 하니 애들이 없지.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영혼을 파괴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은 열매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격려하고 여러분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부서를 보면 끝까지 저주합니다. 못하는 것만 찾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로 파괴하는 성도가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의 열매로 먹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씨가 되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과의 씨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말 축복의 씨를 심으면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신 이 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입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주하고 욕하고 남을 헐뜯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이 입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한 말 하시고 영향력 있는 영혼을 살리는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입을 주셔서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주의 말이 아니라 남의 영혼을 파괴하는 말이 아니라 남을 세우고 남에게 격려를 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할 수 있도록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식구들에게 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어떠한 말을 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말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